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안식일 계명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 때의 그 복되고 성결한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분명하고 깊이 있게 증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참으로 알리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쟁론하신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시게 되었는데 배고픔을 느낀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한 비난과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먹기 위해 한 행동을 일종의 추수 행위로 간주했고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제4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지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였습니다. 대체 당신은 제자들에게 안식일 계명의 참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쳤기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거침없이 곡식을 비벼 먹기까지 하는 것인가? 라는 항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항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안식일 계명 이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전쟁 중에도 안식일 준수를 위해 수천 명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사인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결정하기 위해 참으로 지루하고도 집요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은 해도 좋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행하였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이 있고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조금만 거리를 두고 그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해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그 명령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한 가지를 빼고 나면 어디에서도 안식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항의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행한 옛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음식을 구했을 때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또한 무기를 청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예를 드신 것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안식일일지라도 허용이 된다는 뜻이며 이로써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고 허용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가르침과 관행을 은연중에 상기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그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옛 일은 위험과 굶주림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받아 먹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은 안식일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밝히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평일의 2배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규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은 안식일에 오히려 2배나 많은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일이 특별한 목적과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백성을 대리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성에게 베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제단에서 섬김의 일을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나아와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후에 하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결국 주님의 섬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너희로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어디서든지 아무 일이나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구애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은 직무에 한해서만 안식일 계명에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나 에스겔서 20장 12절 등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았는지를 살피고 회개하며, 그러나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세우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구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성소를 찾아와 굶주림을 면한 것이나 제자들이 안식일에 허기를 면한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일일 뿐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배부름을 얻는 것은 안식일에 더욱 풍성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오직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섬김의 일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베풀어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섬김을 통해 백성에게 참 안식을 베푸시는 참 대제사장인 신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일, 곧 하나님의 안식을 베푸시는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했기에 그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에 전혀 조촉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안식을 위해 수종드는 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일했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무활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라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구역이 되고만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는 적극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대속주일에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든지 안식일의 육적 노동을 그치게 하신 것은 아무 방해받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는 배려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신 것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신 복된 안식을 거부하는 불신앙이요, 결국은 사라질 이 땅에서의 이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성결의 안식을 베풀고자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거룩한 뜻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로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짐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안식을 베풀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안식을 베푸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를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